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난 후에 주실 축복입니다. 아멘. 고난이 너무 싫어요. 고난 당할 때는 정말 내가 없어도 먼지처럼 없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를 조그만 우리 박경환 집사님 부부는 우리가 미국에서 또 만나고 한국에서도 만나고 그런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녹록지 않는 인민생활에서 힘드는 그 악을 골짜기 같은 시간을 때를 건널 때는요, 이 말씀이 어쩜 그렇게 내게 와서 닿았는지, 옆을 봐도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누구한테 네 하나님 딸인지 증명해보라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시간대에, 그런데 23절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제가요 그게 달력에 아주 뭐 몇 년도 달력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말씀이 있길래 달력 끝에 있길래 제가 그걸 오려가지고 우리 남편이 내가 하도 그걸 들려보고 있으니까 그 허접한 액자지만 액자에 넣어서 미국에서 현관에 계속 놔뒀다가 지금 우리 현관이 아직도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나는 주님 옆에 들림마다 나와서 순금되어 옛날에 정금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정금같이 쓰임받게 다 그렇게 왔는데, 그랬으니 여러분 인생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광풍 같은 그 바람 앞에 꺾여질 같은 그런 갈대 같은 내 존재가 칠흑 같은 어둠을 만나면 그 오는 광풍의 파도는 얼마나 방향도 없이 나를 치는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속수무책인 상태에서 온몸으로 내가 만신창이 되는 그런 지경에 있을 때 했던 말이 바로 8절 9절 말씀인 거예요. 여기 봐도 저기 봐도 하나님 안 보이네. 들리지도 않네. 숨어 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것을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내 말이 전혀 전달 안 되고 꽁꽁 숨어버릴 듯한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이 시간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만 그랬으면 지금 지구상에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면 너무 억울한데, 구약의 엘리야나 모세나 욥도 그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도 바울도 그랬더라고요. 심각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단어 다 내려놓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그 이름이 기름을 짜낸다는 소리의 그 지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친히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땅에 엎드려져서 기도할 때 눈물과 땀과 피같이 흘렸던 모든 지력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드려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제 혼자 떠들 게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39절에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가게 되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만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물이, 기도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심각한 모습으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나요? 주님 이 잔 좀 나한테 지나가기 원합니다. 김영희 전사님 암 선고 받기 전에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가서 무거운 떨리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 전화를 해왔을 때요, 하나님 이렇게 살리려고 이곳에 보냈구나. 하나님 이곳에 이유는 바로 처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앞에 와서 순종하고 당신을 저 복종하기 위해서 왔는데 어머니 살리고 당신 살리고 왔지. 가정은 어렵겠지만 하나님 이 손이 이미 당신 손에 작업대에 올라갔으니 주님이 실패할 리가 없는 줄이라고 맡기고 잘 이겨나가자.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쫄지도 말고 주님 손고 꽉 붙잡고 주님처럼 이겨내자. 나는 죽었지만 살려낼 거다. 아멘. 그것을 맡기고 나아갔을 때 아멘. 하나님은 그 놀란 은혜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네 분이 나란히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보이게 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도 기쁘겠지만 저도 많이 기쁘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봅니다. 10절로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잠시 받는 고난도 지극히 크고 또 하나님 그 큰 고난 뒤에 크고 큰 영광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알아요. 공식은 구구단보다 더 잘 알아요.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렇지만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어떨 때는 김영희 전사님 나한테 영석 부리면요, 내가 자기한테 암 준 것 같아. 나한테 달라져요. 그래서 빠져가지고 그러면 그래 풀 때라 몇시이 됐다 풀어라. 다 받아주고요. 그 다음날 하나님께 엎드려요. 주님 저 보시옵소서. 나는 해결할 방법 없는데 주님 좀 치료해달라고, 주님 좀 고쳐달라고, 저 힘드니까 오는 그 심통과는 그 소리 좀 들어주시고 고쳐달라고. 박동환 집사님 이제 고맙게 생각해요. 그거 제가 다 받았어요. 저도 많이 받았어요. 매일 전화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던 집이에요. 저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는 곧잘 나누고 남편한테 또 부탁도 하고 하나님 혼자 아니다고 이렇게 어머니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여러분을 주셔서 이렇게 그 고난에 수특에 들어간 그 딸을 혼자 질질 못할까 여러분 함께 밧줄로 기도의 밧줄을 당기면서 협력의 밧줄을 당기면서 인내의 밧줄을 당기면서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견디기 힘든 그런 곳에 있을 때 요번요 자신의 상태를 시처럼 표현한 게 있다면 우리 요엘서요 1장 한번 봅니다. 10절부터 12절 오늘 말씀이 좀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를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물과 모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기쁨의 열매는 다 말라버리고 기쁨의 나무를 다 시들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사는 이 모든 상태가 바로 고통의 한가운데 있을 때, 저주의 한가운데 있을 때, 목마름의 한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포도주는 말랐다만 포도주는 기쁨을 상대고 좋은 일의 잔치에 있을 주인공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기름이 다하였도다. 마른 기름 없는 기계가 돌아가듯이 기름 없는 내 상태의 모든 이 근육과 조직이 영골이 다 말라버려서 삐그덕 그러던 소리를 내는 것 같이 농부들과 키우는 모든 나무들은 다 이렇게 소단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를 이렇게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생각하면서도 고난당했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인물은 그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이유가요, 죄 때문에 흉악한 불순종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우스당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요 의인이라 표현할 만큼 바른 예배자였습니다. 재물도 많고 자녀도 많고 종도 많고 땅도 넓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혹이라도 내 자녀들이 잔치 후에도 다시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부지 중에 죄를 짓거나 말 중에 실수했을까봐 또 하나님이 제대로 영광 돌리지 못하고 쾌락의 신에게 마음이 뺏겼을까봐 그들을 점검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데 천상회의가 열렸어요. 하늘의 회의장에서 앞에 하나님 앞에 사탄도 와 있고 천사도 와 있을 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참으로 의인이라고 칭찬할 때 하나님이 복주니까 땅도 부자 되게 하고 짐승도 많이 있게 하고 가족들도 속쓰기 연기 천지 그렇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다 뺏어가 보십시오. 뺏어가 버리고 끝에 그 금강까지 한번 쳐버려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나 하나님을 높이나 하나님께서 좋다.
내 종 욥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믿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요청할 때 욥처럼 이겨내는 그 승리자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마귀를 부끄럽게 하고 귀신을 부끄럽게 하고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나를 높이 드시는 곳에 간다면 거기에서 합류해서 쓰러지지 말고 나가 떨어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나갈 때 대신 치되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보고 계세요. 어느 정도가 힘들고 눈물의 진액도 눈물도 성분이 다 달라요. 강도가 다르듯이 여러분 흘리는 그 눈물의 진액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강도 다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 거로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자식 잃고 아내 떠나고 재산 다 망가졌을 때 부지 중에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답니다는 소문이 퍼져나갈 때 그를 위로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친구들이 3명이 오는데 저는 성경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욥의 3 친구 이름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만 사람 소발인데 그들은 서로 먼데 살지만은 그쪽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명문가들이고 유지다가이고 이름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모여가지고 우리 이렇게 있지 말고 가서 그를 방문하자, 조문하자.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종도 다 잃어버리고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흔대를 앓고 있는데 저기 먼 데서 제 친구가 걸어오고 있는데 앉아서 벅벅벅 자기 몸을 끓고 있는 욥을 보고 저 욥 아니야. 저기 욥이 저 정도로 망하진 않을 거야. 여러분 때로는 소문이 나보다 더 헌실이 더 악해서 그들 앞에 맞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 그들은 와서 방성 대곡하면서 그 욥 앞에 울면서 왜 이러냐 뭔 일이냐 여러분 한번 사고 나면 똑같은 말 계속 하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처음 듣지만 그 사람 계속 중계방송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그러냐 하고 설명을 다 했을 때 이들은 함께 7일 동안 밤낮으로 울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주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신방 와가지고 방문 와가지고 조문 와가지고 함께 있어준다는 자체도 너무너무 진한 우정을 나누는 방법인데 또 그들이 식견이 많은 사람부터 존경받고 재물도 많지만 지식도 높고 영향력도 깊은 이분들이 와서 욥에게 엄청난 말들을 많이 합니다. 7일 7야 후에 이래서 점검해봐라. 저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라.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너가 벌받을 짓을 했는지 부주 중에 네가 꿈이라도 그렇게 나쁜 꿈 꾸고 생각이라도 그런 나쁜 생각을 흘러보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을 때 욥이 나름대로 그에게 반론하고 변명하고 아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자 내가 나중에 열심히 싸우려고 만난 관계가 아니고 위로받으려고 만난 그 관계가 변론하다 보니까 마음이 자꾸 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법에서 절대로 은전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나중에 서로 견해 다툼하다가 다시는 오나보다 하고 그냥 원수지고 떠나갈까봐 알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지혜롭고 내가 말이 맞지만은 말을 입안에 내뱉지 않는 것이 지혜자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제 친구들은 욥보다 연장자예요. 근데 밑에 좀 젊은 욥이 바락바락 달라들듯이 지금 이 직임이든 네가 아직 깨지지 못한다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대치관계에 있습니다. 또 이들은요 서로 어떤 일을 당할 때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조력자로서 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은 상당한 학식과 재물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분들이 총 지식을 다해서 상대방을 공격한다 한번 해보세요. 대충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욥과 변론 비치는 그 이상의 학식 앞에 맞는 말도 많지만은 그래서 저는 고대 시대 때 이 욥의 위치가 얼마나 높았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교류를 친문을 친교 관계를 하는 거면 왜냐면 그때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그 수준과 같이 어울리고 수준과 같이 교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겠는데 지금 내 현 주소는 몸은 망가졌고 재산 다 빼앗겨버리고 종들도 다 죽어버리고 자녀도 다 죽어버린 이 상태 하나밖에 없는 아내는 그를
욕하며 죽으라 하고 떠나버린 그 상태,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레벨로 치면 최악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고난의 욥을 오늘 여러분에게 왜 소개하냐면요, 힘들다 그래요. 어렵다 그럽니다. 죽겠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 발부둥이 이 앞에 하나님이 욥을 딱 등장시키면 욥 한번 봐라. 욥이 어떻게 이것을 이겨냈는지, 욥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우리 앞에 지금 내세우면서 이 앞에 간정자로 욥을 세우면서 우리에게 욥의 경우를 한번 비교하고 너하고 한번 비교해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에는요, 악한 영이, 악한 마귀가 불릴 듯이 여러분 알고면서 한결같이 편안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어보면 한 마음의 문장을 빗장을 열어보면 쏟아져 나오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있는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 사정을 먼저 아시고서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무장시켜준 걸 믿고 이 무장 안에 여러분 다 들어오십시오. 이 경관 그 하나님의 피난처로 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28절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과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연기와 기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육체 덩어리, 흙 덩어리 안에 성령을 넣어버리면 나는 흙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과 걱정이 오더라도 욥같이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뜻으로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내 종 욥을 본래하고 하나님 자랑하시는 그 가운데 천상에서 이루어진 그 의논의 회의 결과를 욥은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당할 때, 예, 신학교에서 제가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테스트가 있고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 있는데 마귀는 유혹의 이름을 잊고 와서 꼭 넘어뜨리러 오고 하나님은 테스트하러 오는데 테스트 후에 이겨낸 자에게는 상을 주고 칭찬을 주고 축복을 준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 어림없거든 마귀로부터 오는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의 그 과정인지 빨리 캐치하셔서 어떤 경우도 이기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만물의 근원 되시고 만국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분의 자녀인데 어느 날부터 왔던 이 엄청난 고난의 뉴스거리의 중심에 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좀 말한 것처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면 저기 계신가 보면 뒤쪽 달려가면 거기도 안 계시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뵐 수가 없구나. 숨바꼭질 여기서 꽁꽁 숨으린 하나님으로 이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욥은 아까도 말했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했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그 어디를 도망가도 쫓아오시는 무소부지이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 반대가 순례가 되셔서 내가 그분을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더라. 그렇지만 여러분 욥이 당한 것을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연단을 통해서 알고 계시댔는데 사람은요 이렇게 시련을 겪어난 자는 경관 선과 같아서 웬만한 무기나 웬만한 외적이 침투해도 뚫리지 않지만 한 번도 시험 당하지 않는 싸움에서 이겨본 적도 없고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자에게는 조그만 외적이 와도 소음만 듣고도 와르르 무너지면서 그 마음이 간담이 녹아져가지고 미리 항복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경관성으로 불림받았다면 이제 시련을 받을 때 철이 많이 두드림을 당하면 강한 철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훈련을 강하게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반열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는 흙덩어리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성령은 믿음의 사람
사람에게 주실 많은 숙제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 대신에 해달라고 부탁할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욥만 고난당하면 예수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은 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자 23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술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의 사시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을 파산을 하고 일자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으노라. 복음 전하던 신약에 우리와 같이 성전과 같은 바울이 공부만한 바울이 똑똑한 그가 예수님께서 그를 육체의 지식의 그 모든 흙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 사람을 만들었더니 이제 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과정 속에 기록한 이 얘기를 들으면요, 아까는 욥이 당한 걸 더 이상 없다는데 이번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이런 고난이 이 이상 없다는 말이 이번에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정인을 소환한다면 욥과 바울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세워놓고 죽겠다. 나만 왜 이 고난 당하냐고 나만 고난 있는 사람은 나오라 했던 입이 닫아지고 그 주님 앞에 영적인 승리를 했던 욥과 바울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형제가 힘내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나를 이끌어 승리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여러분에도 이 승리의 자리에 올려놓을 줄 믿습니다고 이 자리에서 간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단 가운데 계신 중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소망을 바라보고 강한 신앙을 내 몸에 넣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며 아멘. 나아갈 때 고난을 받을 때 욥은 하나님이 침묵자인 것 같지만 아니더라는 말을 그가 하고 결코 욥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 이것을 그가 드러내기 때문에 나를 증거같이 쓰려고 순금같이 쓰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언제나 환희가 넘치는 게 소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욥이 부지 중에 당하는 그 연단의 한가운데 나를 믿고 허락되던 마귀 앞에 내 종 아무개를 보라. 내 이 시험도 이겨낼 거야 하고 그 가운데 세울 때 져버리는 실패자가 우리가 아니라 욥처럼 이겨버리는 우리가 다 될 때 주님이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갑절의 응답이 기다리고 갑절의 미래 시간대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욥은 고난 중에 하나의 말씀을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는데 시편 119편 7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시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 길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의롭게 하리라. 아멘. 고난 싫어요. 무서워요. 두렵습니다. 도망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였던 선장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고 하고 싶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짐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선악까지만 그것을 뱉어내야만 사는 것처럼 여러분 하고 싶은 것을 뱉어낼 때 선악과를 삼키지 않고 반납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제2의 예수님처럼 아담같이 우리를 사용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담의 그 고난의 연속처럼 우리 제2 아담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아멘. 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한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그
선교 과정에 일어났던 아픔들만 아까 읽어도 우리 가슴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만 높여드린 것처럼 우리 행복한 성도들 마지막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막에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진짜 친하게끔 놔두겠습니까? 가정 공격, 가정 환란, 가정 방해를 다 갖다 주면서 그럼에도 네가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할 때 주님이 나를 믿고 주시는 이 시험을 능끈히 이기려는 우리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은 내게 유익한 것은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다 받는데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 아니기 때문에 기존 친아들일 경우는 징계를 다 받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할 때 사랑의 매로 채찍으로 연단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받을 때 흘리는 눈물은 잘 보십시오. 이 흘렸던 이 눈물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과 간청의 눈물과 감사의 이 눈물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징금다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리 딛고 가는 거예요. 아멘. 흘러가는 그 물 앞에 전혀 갈 수 없는 내가 하나의 돌이 놓여질 때마다 감사하며 건너가고 아멘. 응답하며 참으며 건너가고 아멘. 하나님을 믿으며 건너갈 때 다리 되어서 내가 건너갈 때 나도 모르게 그 고난의 징검다리를 딛고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요 눈물을 잃어버린 사람은 참 은혜를 모른다. 여러분 눈물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찬양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설교 듣다 우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한 말이라 웨슬리 목사님이 눈물이 그게 말라버린 사람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가 고난 때문에 흘렸던 이 눈물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고난 받을 때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유익적인 몇 가지만 알려드리려 합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자, 우리 엘사다이의 하나님으로 만나주겠다는 거. 어떤 하나님이요? 엘사다이 하나님은 넉넉하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왜 외우세요? 모세가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넉넉한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무엇으로 맛있게 먹었습니까? 넉넉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만나로 먹이셨다 하셨습니다. 불 부르시고 간구할 때마다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들의 신이 발에 부르트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넉넉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길 가다도 넉넉한 엘사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강도 건넜고 골짜기도 건넜고 가정 속에 와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다음 시간 때도 다음 내 모든 미래도 건너게 할 것이다.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꼭 붙들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막상 현장에서 훈련 중에 있고 고난의 현장에서 피 터지는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엘사다의 하나님 또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막인 나를 멸하려고 끌고 왔지만 하나님 나를 살리려고 빼내는 분이다. 아멘. 그것을 믿고 미리 고백한 우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일 거다.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창세기에서 가르쳤던 그 부분에 창세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백세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 이삭이 자라매 눈에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이 이삭을 통해서 큰 기업이 일어날 거다. 땅의 모리아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 후손이 많아질 거다. 나를 얼마나 신뢰한 것을 보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하나님 지시한 산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이도 살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후세들이 뻗어나갈 걸 알고 이삭이 아니면 이스마엘은 아니라 했거든요. 아니라는 것을 놓고 대체를 찾으신 하나님이라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 이삭을 통해서만
믿음의 싹과 기업이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종 둘과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모리아산까지 가면서 산 밑에다가 하인과 나귀들은 그 내려놓고 그 어깨에다가 이삭의 어깨에다가 장작을 매게 하고 모리아산을 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과 불을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 다 있는데 왜 양은 없나요?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할 때 여러분 이쪽 산등에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오르고 저쪽 산에는 하나님의 양이 오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올라가고 있어요. 친히 준비한 그 양은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산등성에서 반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 보십시오. 18살 내지 16살 내지 18살 정도 됐다거든. 그 이삭의 나이가 한참 힘이 뻗치면 118살 된 아버지의 힘은 건드리면 넘어지는 장작깨기 같은 그런 힘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리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은요 살리고 싶은 선악과를 뱉어낸 것처럼 그는 하고 싶은 것을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삭 역시 아버지 앞에 묶임을 당하면서 힘으로 대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순종한 아버지 앞에 그도 함께 순종했을 때 이삭은 장작더미에 누워진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 원함이 될 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 신학자는 그 장작더미에 자기가 묶임을 당하고 누임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직접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라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퀴즈를 냈어요. 이 시간에 누가 더 급할까요?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급할까요? 하나님 더 급할까요? 하나님 더 급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칼을 손을 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두 번 보면서 그 일 하지 말라고 말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급하게 할 만큼 철저하게 여러분 드림이 있습니까? 그만하고 여러분 저주와 죽임이 그만하고 이제는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한 줄 내가 알고 내 아들을 직접 내게 줄렸기 때문에 내가 다 받았다면서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이제 등 뒤에 돌아봐라. 조금 전에 저 산에서 모리아산에서 동시간에 올라갔던 한 사람은 순종하려고 갔고 또 한 마리 양도 순종하려고 한 그 양을 잡아서 이삭은 살리고 양을 잡을 때 양은 바로 하나님 친히 당신을 위해서 예비하리라.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또 다른 방향에서는 응답이 축복이 열매가 올라오심을 여러분 이 시간에 느끼시고 아멘. 하나님 옆에 감사로 고백하시고 아멘. 여러분 눈도 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그 산에서 예배되었던 것처럼 아멘. 그 모리아산은 예수님이 달리시던 그 골가다 언덕이요 친히 그때 달리던 양이 죽듯이 예수님 친히 죽이시고 우리는 이삭처럼 살려내시고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고백된 게 바로 우리 여호와 일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하듯이 여러분의 시험 앞에 순종하는 너에게 또 그 상급을 준비하여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 모션은 내가 영이 들리고 하나님을 많이 체험한 자에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지만 타협하고 그 앞에 다른 일로 도망자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깊어지려면 깊은 가을에 서리를 맞고 햇빛을 통과한 과일이 성숙인 성과가 되듯이 또 벼들이 그 뜨거운 햇빛과 가을의 서늘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면서 익어가듯이 내가 좋은 날 봄날만 있는 게 아니라 때는 서리가 내리고 때는 풍랑을 오는 이 어둠의 시간대에 잘 통과해서 믿음의 알곡이 되었듯이 아멘. 주님에 대한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 신앙 좋다 맞다 평가하지 마십시오. 성적표는 여기서 기록되지만 발표는 저기서 열립니다. 하나님의 시작된 여기가 아니고 저기입니다. 아멘. 그때에 끝까지 완주하고 끝까지 성적을 잘 기록한 우리가 되지 이만큼 달렸으니 뒤자고 뒤로 돌아가다가
세상을 향해 미끄러지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 바깥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다 칭찬하며 보배로운 내 종 욥이 잘하고 있거나 바울이 잘하고 있거나 아무개도 잘하고 있거나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세상 마귀가 기뻐하게끔 그들 향해서 박수치는 소리가 그들이 외치는 칭찬의 소리에 넘어지는 여러분이 다 되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욥의 순전한 믿음과 정직한 행실과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아멘. 그 승리의 비결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옳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칭찬 자리에 바울처럼 신앙의 선진들처럼 아멘. 우리도 그 앞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올리게끔 끝까지 완주하고 아멘. 좋은 성적에서 기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연단이 있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는 신앙인들이 다 되셔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